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은 엘가나의 가정을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엘가나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물론이고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집안이 족보 있는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뼈대 있는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집안에서 이 엘가나가 태어났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이 집안 좋은 사람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이 한나와 분인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것이, 상식과도 같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에서 무언가 여러 가지를 같이 언급할 때 무엇을 먼저 언급하고 무엇을 나중에 언급하느냐, 이 언급하는 순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히브리어 문법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요. 고대 히브리어 문법에는요, 은는 이가 이런 조사가 없었어요. 문장이 그저 단어의 나열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나열되는 순서에 따라서 그 문장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 특별히 가장 앞에 나오는 단어, 문장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그 문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뜻을 담고 있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빵, 나, 먹다, 이렇게 세 개의 단어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세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빵, 나, 먹다 이러면 내가 먹은 게 빵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먹은 게 국수 아니고 밥 아니고 빵이다. 빵을 강조할 때 빵을 그 문장의 제일 앞에 둔다는 것이죠. 그러면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순서를 바꿔서 나, 빵, 먹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강조하는 건 내가 되는 겁니다. 그 빵 먹은 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다. 내가 그 빵을 먹었다. 이렇게 나를 강조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먹다, 나, 빵.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빵을 판 거 아니고, 내가 빵을 버린 거 아니고, 내가 빵을 먹었다. 그래서 지금 이 빵이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 강조하는 것이 문장의 제일 앞에 오는 단어가 강조하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인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느냐가 그 앞에 오는 것이 보통 중요하게 여겨지는 의미를 담고 있더라는 겁니다. 좀 재밌죠? 저는 재밌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2절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내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한나의 이름이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가 첫째 아내고 분인나가 둘째 아내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지금 한나와 분인나의 순서가 바뀐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더라. 이 한나를 먼저 이야기해야 맞는 것인데 자식 이야기를 하면서는 분인나를 먼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원래는 한나가 첫째 아내고 분인나가 둘째 아내이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정 안에서 분인나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분인나에게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던 사람이 첫째 부인 한나가 아니라 둘째 부인 분인나였다는 겁니다. 특별히 2절에서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그랬는데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인나는요, 자식이 하나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가정 안에서 분인나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었겠죠. 왜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자식을 못 낳는 아내는 죄송하지만 집에서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거였잖아요. 이것이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었고요.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마치 저주와도 같이 여겨졌다는 것이죠. 특별히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는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시대 가운데에서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무나도 수치스러웠던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남편인 엘가나가 자식을 낳지 못한 한나를 좀 멀리하고 자식을 많이 낳아준 분인나를 더 아껴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귀하게 여긴다고 해도 조금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한나가 소방 맞아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그러지 않았지요. 엘가나가 한나를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사람이 매년마다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고 나서 얻게 된 그 제물, 그 고기를 이제 식구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는 한 몫을 주고 한나에게는 두 몫을 줬다 그랬어요.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만큼 엘가나가 한나를 많이 사랑하고 또 잘 챙겨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분인나가 한나를 질투하는 겁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조금 하나게 한 게 아니라 심히 격분하게 했다 그랬어요.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분인나가 한나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괴롭혔겠지요. 그러니까 분인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랬어요. 분인나가 한나의 적수였다는 겁니다. 둘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서 마치 원수 같았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한나가 무척이나 괴로웠다는 것이죠.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은 이 한나의 괴로움과 슬픔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를 많이 사랑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엘가나가 한나에게 갑절의 음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여전히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한나는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런 고난과 좌절의 시간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과 외로움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한나가 주님 전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본문 1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한나가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로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한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한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한나의 괴로움을 거두어 주시고 그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할 때 보통 많은 분들의 시선이
한나를 향하게 될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을 얻어낸 기도의 어머니 한나를 바라보면서 한나처럼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한나보다도 그의 남편인 엘가나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엘가나의 실수라고 정해봤어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의 긍정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배우고 본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들,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을 보면서 그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나처럼 되기를 결단하는 것만큼이나 엘가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다짐하는 것 역시도 중요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나의 남편이자 사무엘의 아버지인 이 엘가나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그걸 좀 같이 살펴보면서 그를 반면교사 삼아서 그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시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엘가나의 첫 번째 실수는 무엇이었습니까? 엘가나의 첫 번째 실수는 그가 한나를 편애했다는 겁니다. 그가 한나와 분인나를 공평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욱 사랑한 것이 사실은 오히려 한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되었고 한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아무래도 한나의 입장에서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분인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상을 받게 될 수가 있죠. 분인나가 한나의 적수였고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다고 하니까 착한 한나를 괴롭히는 나쁜 분인나, 못된 분인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분인나가 나쁜 사람이고 못된 사람이고 그랬을까요? 분인나가 정말로 그렇게 악독한 사람이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 상황을 분인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인나는요, 엘가나를 위해서 자식을 많이 낳아준 여인입니다. 가문의 대를 이어준 여인인 거예요. 여러분, 분인나가 자식을 많이 낳았다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먼저는요, 분인나가 그 괴로운 출산의 고통을 여러 번 겪었다는 것이고요. 또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만큼 수고하고 헌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분인나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렇게 분인나가 낳은 아이를 뭐 한나가 돌봐줬을까요? 아니면 남편인 엘가나가 분인나를 막 도와줬을까요? 결국에는 분인나가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옛날에 뭐 분유가 있기를 합니까? 일회용 기저귀가 있기를 합니까? 분인나가 젖 먹이고 분인나가 기저귀 갈고 분인나가 그 아이를 열심으로 키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육아, 애 키우는 고생 엄청났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분인나는 정말로 이 가정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만큼 그 공로를 좀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분인나가 더 많이 칭찬받아야 하는 사람이고 더 많이 사랑받아야 하는 사람이고 더 많이 인정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라는 작자가 어떻게 했어요? 자식을 많이 낳아준 분인나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하고 고생한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예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게 티나게 분인나에게는 한 몫을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인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성경에는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다는 이야기만 기록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엘가나가 분인나를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한나를 향한 분인나의 괴롭힘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엘가나가 한나와 분인나를 공평하게 되었더라면 분인나가 한나를 그렇게 괴롭혔을까요? 자식이 없는 한나 앞에서 자식 자랑하면서 한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힌다고 해서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식도 없는 불쌍한 여인을 괴롭힐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속으로 조금 우월감을 가질지언정 그를 차라리 불쌍해하고 동정하면 했지. 그를 그렇게 괴롭힐 만한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엘가나가 한나를 편애하지만 않았더라면 한나와 분인나가 그냥 언니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분인나가 한나를 위로해주고 한나에게 힘이 되어줬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한나만 이뻐하니까, 엘가나가 한나만 사랑하니까 분인나에게는 한 몫만 주고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니까 이 분인나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결국 엘가나가 한나를 편애한 것이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엘가나 입장에서는 한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 한나에게 그렇게 잘해준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결국에 그것이 분인나의 질투를 가져오게 했고 한나의 괴로움을 가져오게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편애한다는 것이요, 서로 간의 관계를 깨어지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모든 공동체에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끔 보면은요, 집안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을 대할 때 누구만 더 예뻐하고 누구는 좀 덜 예뻐하고 자식을 대할 때에도 편애할 때가 있습니다. 이 열 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요, 반지 끼워주는 손가락은 따로 있더라고요. 특별히 옛날 어른들은요, 그렇게 아들 하는 게 많았죠. 그저 아들만 예뻐하고 딸은 찬밥 신세인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자식에게 재산을 나눠줄 때에도 아들한테만 다 물려주고 딸한테는 막 국물도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부모가 어느 한 자식만을 편애하잖아요. 자식들의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형제 간의 우애가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자녀, 그 자녀의 마음의 상처는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성도들을 편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저 사람만 좋아해, 우리 목사님은 저런 사람만 좋아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에 그 목사님의 목회가 아주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는데 이 후보가 되는 목사님을 교회로 모셔서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서 이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실 것인지 모시지 않을 것인지를 놓고 전교인이 투표를 했대요. 그런데 그 투표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전교인 200명이 투표를 했는데 찬성이 198표, 반대가 2표가 나왔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거의 만장일치잖아요. 이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시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투표의 결과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모르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투표의 결과를 이 목사님이 아시게 됐다는 거예요. 이번 담임 목사 청빙이 만장일치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198대 2로 결정되었다. 2표의 반대표가 있었다. 이것을 이 목사님이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어떤 사람이 나를 싫다고 했을까? 누가 반대표를 던졌을까? 거기에 막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교인들을 가만히 살펴보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정말로 그 두 명이 누군지 좀 알겠더래요. 다른 분들은 나를 볼 때 막 이렇게 웃는데 나를 볼 때 이렇게 좀 표정이 안 좋은 사람이 두 명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저 두 분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저 두 분이 그 반대표를 던진 두 분이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저 두 사람의 마음만 사로잡으면, 그래서 저 두 사람까지도 나를 좋아하게 만들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를 좋아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로 사랑받으면서 목회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 목회를 참 성공적으로 목회를 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에게 반대표를 던졌던 그 두 명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대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답니다. 몇 년 후에 이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두고 재신임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가 이번에도 198대 2로 나오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처음 오실 때랑은 반대로 반대가 198이고 찬성이 2표가 나왔다는 것이죠. 이 목사님이 모든 성도들을 공평하게 대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싫다고 했던 그 두 명한테만 관심을 쏟으니까, 그 두 명만 아끼고 두 명만 사랑하니까, 그게 눈에 보이니까 원래 목사님을 좋아했던 그 성도님들의 마음이 다 떠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만 잘해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예쁜 사람한테만 잘해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잘해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그게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쁜 사람 이뻐서 이뻐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쁨 받을 짓을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잘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말 안 듣는 사람보다 말 잘 듣는 사람 이뻐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 주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사랑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착하고 말 잘 듣는 사람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정말이지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차별 없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가나의 두 번째 실수는요,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한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요,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분인나가 한나의 화를 돋구니까 한나가 너무 속상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엘가나가 한나에게 갑절의 음식을 주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나가 너무 속이 상하니까 음식이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속이 상해 죽겠는데 무슨 밥맛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나가 울기만 하고 먹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본 엘가나의 반응이 뭐였어요?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러분, 지금 엘가나의 말에 여러 번 등장하는 말이 있죠. 바로 어찌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왜 먹지를 않냐는 거예요.
왜 슬퍼하냐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나 사랑하는데,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나 잘해주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갑절의 음식을 가져다 줬는데 왜 당신은 먹지 않고 슬퍼하기만 합니까? 엘가나가 한나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않은 것이죠. 한나의 마음에 공감하지를 않은 거예요. 한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왜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의 남편으로서, 한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엘가나가 정말로 해야 했던 일이 뭐겠습니까? 왜 우냐고, 왜 먹지 않냐고, 왜 마음이 슬프냐고 이유를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한나의 그 슬픔에 공감해 줬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한나가 울고 있으면 왜 우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가서 같이 울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나가 밥을 먹지 못하고 있으면 왜 밥을 먹지 않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밥을 먹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나가 슬퍼하고 있으면 그 슬픔의 이유를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함께 그 슬픔을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남편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나의 슬픔에 공감하지 않은 것, 왜 우냐고, 왜 슬퍼하냐고 자꾸만 왜를 물어본 것이 엘가나의 두 번째 실수였다는 것이죠.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성보다도 감성이 더 중요한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유를 따지는 것보다, 왜를 물어보는 것보다 그저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더욱 깊어지게 하고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공감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엘가나의 세 번째 실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엘가나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자식이 없어 괴로워하던 한나가 하나님을 찾게 되지요. 한나가 주님 전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나가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왜 한나가 혼자 기도하고 있냐는 겁니다. 지금 한나가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아가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왜 그 기도의 자리에 한나가 혼자 있도록 한나를 내버려 뒀냐는 거예요. 엘가나가 정말로 한나를 사랑했다면 한나에게 갑절의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나와 같이 기도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한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나에게 아이가 없는 게 한나 혼자의 문제입니까? 이것은 사실 엘가나의 문제이기도 한 거잖아요. 자식이 없다는 것이 아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남편의 문제이기도 할 텐데 왜 남편은 기도하지 않고 아내만 혼자 기도하고 있냐는 것이죠. 같이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이 엘가나의 가장 큰 실수인 겁니다. 만약에 엘가나가 한나의 옆에서 같이 기도했다면 어땠을까요? 한나가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엘가나도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나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기쁨을 누렸던 것과 같이 또 그 이름이 기도의 어머니로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는 것과 같이 어쩌면 엘가나 역시도 그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기도의 아버지로 그 이름이 기억되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영광받을 그 기회를 엘가나가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그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엘가나는 분명 한나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엘가나가 한나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기껏해야 고기 조금 더 주는 것밖에는 없더라는 것이죠. 그것으로는 한나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한나를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이 아이가 없다는 문제를 조금도 해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한나가,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엘가나가 했어야 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한나를 위해서 한나와 함께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가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한나가 혼자 기도하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그가 한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한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그 사랑이 빛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사랑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형제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선물 사주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쁨은 잠시 잠깐뿐이고 다 사라지는 겁니다. 변하는 것이고 썩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주려고 하니까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내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또 친구와 이웃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로, 응답받는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